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너무 안 했습니다. 저희 반에서 한 60명 정도 됐는데 제가 거의 뒤에서 이렇게 몇 번째 꼽을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이렇게 눈썰매를 타는데 산에 이렇게 가파른데 거기다가 눈을 막 다져가지고 눈썰매를 타는데 제가 또 다른 아이들 걸 뺏어가지고 타다가 샥 내려오다가 그냥 구덩이에 오른쪽 발이 확 박혀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앞 그 정경이 뼈는 세동강이 나고 뒷뼈는 금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믿기 전인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한주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열이 펄펄 나고 아파 죽겠는데 엄마도 옆에서 코 골고 외롭게 혼자 내내 그렇게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MU 병원에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알리지 않고 병원에 이렇게 가서 기도 아침에 해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말일까요? 사실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수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험을 당할 제자들을 앞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님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투적으로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인간의 논리나 경험이나 생각에 저희들이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이 고침받고 저희들의 삐뚤어져 있는 관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열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 말고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니까 그거는 따로 띄워놓고 사실은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아주 반가워하십니다. 여태까지 다락방 강화할 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나오는 걸 보면은 주님은 참 참을성 있는 선생 같고 제자들은 둔에 빠진 학생들 같아요. 그런데 겁내면은 따둑거리고 낙심하면은 격려하면서 가르쳐서 드디어 제자들의 말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아주 반가워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곧바로 탄로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또 약속도 하세요. 예언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거라는 예언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가 지금 가서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사환을 끌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가르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면은 예수님을 둘러싸있던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도 마치 양을 쳤을, 이 목자를 쳤을 때 양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씁쓸한 예언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당신 자신에게 하는 독백같이 들려요. 제자들도 다 떠날 테지만, 그래서 당신 혼자가 될 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스스로 위안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바로 다락방 광화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신도 지금 가야 되는 길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이구 저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정작 당신은 지금 믿음 없이 저게 뭐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이 예수님 혼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빈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들으면은 외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다윗이 했던 노래예요. 시편 22편이 아주 깁니다. 맨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처절하게 외로운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게 파트너가 없으면은 뭐하러 그거 부르짖어요?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지금 그 앞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배반당해서 억울하게 슬픈 죽음으로 끝나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무슨 고난이 즐겁거나 죽는 게 기쁠 리가 만무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 가까운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만큼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큼 가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누가는 뭐라 그럽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걸 왜 피해버리지? 주님은 앞에 뻔히 십자가 고통이,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길을 왜 가십니까? 그러면서 상투적인 말로 제자들 속이고, 게다가 33절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상투적인 그런 형식적인 말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약속이 만약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말이라 그러면은 그런 말에다가 목숨을 건 예수는 웃기는 위선자거나 정신병자예요.
인류의 4대 성현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옛자도 입에 올려서는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들에게 그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맞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심지어 여태까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은 그걸로 됐다. 다른 거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선택이에요, 지금. 바로 그 확신이 지금 최후의 대결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게 만든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가지고 하신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만이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 2, 3 가가지고 그냥 뻔한 게 이루어지는 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뉴얼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날 일들이 불확실할 때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치욕이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의 잔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잔이, 그리고 거기에 부끄러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잔이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잔을 받아 마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박해를 받을 망정,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길에 순종하는 길이라 그러면은 그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길일 망정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은 그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고 조엘 오스틴처럼 형통해가지고 더 better I, 더 나은 자아가 돼야지만 승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투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수술하러 들어가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집사님, 주님이 함께 계세요. 수술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저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드렸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게 컨선이에요. 그러나 실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일이면은 허락됐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으면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경이 넓혀지든 좁아지든 하나님 방법대로 해가지고 내가 형통하든 더 못한 내가 되든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이미 내게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게으름과 무신경을 합리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절차와 방법이 아버지 뜻대로 됐고, 그러면은 결과는 우리가 그냥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곰곰이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끝까지 참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아주 어려워요. 길어서. 왜 그러냐면은 아주 고통스럽게 쓴 시라서 그래요. 근데 그 비탄의 시가 나중에 보세요. 찬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정황이 하나님을 빼놓고 보니까 그냥 원망이고 저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놓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 역경을 마침내 순경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비탄의 노래가 찬양으로, 그 탄원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일만 열면 하나님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하는가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 해놓고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 쓰면서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을 쫓는다 그러면은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세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지금 주님이 맞선 세상은 로마 정권과 거기에 결탁해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당한 민중들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3년이나 한솥밥 먹으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뿔뿔이 달아나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주님 혼자 남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과 싸울 때 주님은 혼자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싸움은 결국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시 의식이 들었을 때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 병원은 진통제를 얼마나 많이 때려붓는지 그냥 몽롱해요. 제가 한국에서 아팠을 때는 그 아픈 걸 그냥 고스란히 다 겪었는데 여기서는 3일 동안 그렇게 꽂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프고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참담한 심정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을 누구나 다 그렇게 겪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외로움이 파고들고, 그리고 내 안에 샘솟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마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평강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면 문득 그냥 놓아버리고 쉬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목사인 나도 드는데 여러분은 안 들겠어요? 결국 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셨고, 바로 그 승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마주친 적과 세상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승리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싸우고 있는지. 그런데 대개 우리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내가 포커스해서 그거 가지고 스트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 믿음이 자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내가 그냥 피해버려. 뭐 그럴 거 있어. 그냥 타협해버려. 모른 척 그냥 덮어버려. 곤란하면 생각 안 난다고 그래. 세상에 뇌물 싫어하는 사람 봤어? 다 그렇게 주고받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거 인정 아니야? 여러분들 매 순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옛사람의 그 소리를 물리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바깥의 싸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싸움도 만만치 않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싸움은 결국 여기서 벌어져요. 정말 내가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 뜻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승리라고 여기실 수 있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어쩔 도리가 없어서 하신 그런 상투적인 그런 형식적인 말씀이었다 그러면은 십자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것처럼 버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리 살리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것이 결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부활로 확증시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당시는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1, 2, 3로 가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착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그 외로운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성도들로 우리들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꽃놀이하고 지금 우리가 유람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렇게 내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대제사장의 사환과 이 병사들이 중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그래요.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중무장한 이 사람들이 비무장한 예수님 앞에서 다 자빠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쇼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죄 있는 인간은 스스로 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빠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명백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 저리 갔던데?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가룟 유다는 저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수천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바로 믿으려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게 당연한 것이지,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거나 주변 말이 없어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그렇게 될 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는 주 안에서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만이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체감이 뭡니까? 가차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서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주님처럼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리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내가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가차없이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도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승리예요. 여러분들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불렀던 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시카고에서 정말 큰 비즈니스 하던 분이에요. 근데 비즈니스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먼저 영국으로 건너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4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 위에서 지은 가사예요. 여러분들 내 지금 삶의 정황이 참 순경이고 그래서 참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지금 이런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이게 황정음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교우님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제가 답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직접 당하는 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쩔 도리 없어서 상투적인 형식적인 말씀은 드리기 싫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고 그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삶의 정황이나 상황이 역경에서 순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고하게 주님 편에 서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정황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지금 여러분들 불렀던 이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